찬송 187장을 찬양하며 7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21장 우리 한 장 더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 삶이 말씀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 전에 매일 성경 7, 8호로를 손에 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을 통해 왜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하실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지려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삶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야만 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는 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것을 경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들은 말씀을 간직하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겨나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만나면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믿음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문제만 만나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왜 굳건할까요? 왜 쉬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들 안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꺼내어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묵묵히 요동하지 않고 그 시간을 통과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말씀이 없고 꺼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7월 한 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나가는 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와 유사한 상황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화 시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나 음식 규정과 같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야, 믿음이면 충분하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가? 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빼기를 잘해야 됩니다. 빼고 다 빼고 오직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죠. 세상이 변할 때 같이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 유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견인하고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10년 전쯤에 이 찬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찬양의 가사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가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간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 오직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삶.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꺼내어 말씀을 사용하고 믿음을 발휘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확신에 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하며 이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외에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중심의 삶과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11의 사명을 품고 복음의 커다란 숲을 이뤄나가는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은혜와 영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양의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이신 예수님 중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